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세까지 사셨습니다만 공생의 사역, 하나님의 일은 딱 3년 반을 하셨어요. 3년 반. 그런데 그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바로 일명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은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 이 세 가지 3대 사역을 중점으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감당하셨어요.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쉬지 않고 그야말로 야심차게 이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자, 이번 어떻게 주제를 정하다 보니까 복음의 핵심을 붙잡자라는 그런 제목을 이번에 정하게 되어졌는데,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졌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이 되어진 거예요. 이 복음은. 그러니까 이 보통 설교하는 것을 복음을 전한다, 전도하는 것을 복음을 전한다, 회에 나가서 큰 집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떤 뜻이냐? 복음은 유한겔리온이라고도 합니다. 유한겔리온이라고 돼요. 이건 뭐냐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뉴스, 바로 새로운 뉴스라고 하는, 새로운 소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데, 자,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가장 지금 기쁠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간에 뭐가 제일 기쁠 것 같아요?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애인이 생겼다고 전화 오면 기쁘시겠죠? 여러분, 드디어 직장을 구하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직장 구했어요 하고 전화 오면 기쁜 소식이겠죠? 병원에 갔더니 좀 몸이 좀 이상해서 갔더니 의사가 아니 왜 오셨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이거 소화잔에만 드시고요, 잠 한 잔만 딱 자고 나면 깨끗이 끝날 테니까 빨리 가셔요. 왜 오셨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기쁜 소식.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정도의 기쁜 소식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주기 위해서 바로 그 아들까지라도 종의 형체를 가지게 하고 십자가에 내줄 정도로 그런 각오를 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뭘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이 뭘 가르쳤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주로 예수님은 그때 뭘 가르치셨어요? 모세오경을 가르치신 거예요. 모세오경. 여러분, 실제 이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텐데. 근데 유대인들은요, 모세를요 율법의 대선지자로 여기고 모세를 최고의 그런 율법의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모세를 모르는 사람이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모세가 얼마나 어떤 분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왜?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아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신명기를 보아도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자, 오늘 이것을 예수님은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회복을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이와 같이 계속 말씀하신 내용들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메시아가 올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가 올 거예요. 바로 그것을 계속 구약 선지자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후에 실패한 것들을 바로 모세오경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준 그것을 바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모세오경 다 알아요. 구약율법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온다고는 생각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것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을 통해서 아버지가 주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기쁜 소식이 되어지고 오늘 새로운 복된 소식이 되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에 대한, 천국을 통해서 오는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렇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이건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야. 부수적으로. 냉면을 먹으러 가면 뭐 육수가 따라오고 아니면 뭐 겨자가 따라오고 뭐가 따라오듯이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이렇게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천국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주어지고 하늘의 기쁨이 주어지고 하늘의 능력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약한 자가 강해지고 연약한 자가 건강해지고 가난한 자가 부유가 되고 오늘 죄악 중에 절망 중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로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고, 다 이런 기쁜 소식들이에요. 복된 소식들이에요.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애인이 생겼어요, 직장이 취직이 됐어요, 병원에 갔더니 건강하대요, 이런 소식만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천국 소식은, 천국 기쁨은 하늘로부터 오는 소식들이에요. 하늘로부터. 여러분 KBS를 들으면 이런저런 미국에 있는 뉴스, 일본에 있는 뉴스, 서울에 있는 뉴스 쫙 들려오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은 천국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소식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소식을 받으면 살게 되는 거야. 그 소식을 믿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야. 그 소식을 기대만 하면 놀라운 우리에게 기쁨이 막 춤을 출 정도로, 정말 꿈꾸는 것 같을 정도로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런 역사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 이 설교가 얼마나 이게 희석이 됐느냐면, 약해졌느냐면, 유야무야 됐느냐면, 집에서도 서로 좀 뭔가 좀 잔소리하면 또 설교한다, 설교해. 설교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설교라고 표현할 뿐이지만 사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 강단에서 전하는 그 복음, 일명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들으면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고 복된 소식이 되어야 되고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소식이 되어야 되거든요. 설교로 들으면 안 돼. 이게 설교를 보통 사람들은 잔소리라고 생각해. 아이고 또 설교하기 시작한다. 아이고 또 설교한다. 여러분, 설교로 들으면 안 되고 복음으로 들어야 돼. 복음으로. 오늘도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주시는 복된 소식이다, 내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이 뭐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멘요, 그렇죠. 예, 그걸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덩어리야. 그냥 복음 자체야.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야. 바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가장 기쁜 소식을 주시려고, 가장 복된 소식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들 속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다 들어있어. 그 아들 속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다 들어있어. 그 아들만 받아들이면 기쁜 소식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되는 거야. 그 아들만 받아들이면.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처음에 우리가 봉독했던 그 말씀으로 우리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4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그는 13절에서 바로 앞절에서 말씀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바로 그분이 오직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말해주시고 너희에게 그 일을 알려주시게 될 거다. 그러면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이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 자,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바로 그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알아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믿어지게 돼.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다 알려주신다니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래서 오늘 내가, 즉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다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근데 받아들이는 제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죠.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 주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야.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고 14절에, 오늘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도 그런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이 바로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바로 그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제자들이 그 보혜사 성령의 영을 충만하게 받지 못할 때는 타이틀만 제자야, 말만 제자야, 능력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충만하게 받았을 때에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영광을. 뭐 병 고치는 것은 그냥 기본이고 막 수많은 영혼들이 막 회개하고 막 하나님의 큰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 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나는 아니겠지,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은혜를 받게 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혹시라도 여러분,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나 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시려면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근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의 영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직접 어떻게 많은 일을 안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지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어요. 자, 과부가 된 지 홀로 된 지 84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주야로 금식을 하면서 매일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응답을 받냐면 마침내 예수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메시아가 자기에게 올 때까지 그런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마침 제8일째 할례식을 하기 위해서 바로 그의 부모들이 성전에 예수 아기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할 때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영권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어른들이 기도의 영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영권으로. 오늘 우리 권사님이 안 오셔서 좀 허전하네요. 99세 우리 권사님 끊임없이 기도하시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어디 가서 뭐 삽 들고 뭐 기구 들고 어디 가서 뭐 전도차 밀고 다니면서 전도 못 하시지만 기도는 하잖아요. 기도는 평생 할 수 있잖아요. 방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의 영권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문정자, 우리 저 성도님 어르신도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기보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내게 먼저 주세요. 그러면 그냥 원수가 떠나가 버려요. 그냥 성령 충만할 때 나를 고쳐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먼저 성령 충만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냥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성령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진리의 성령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면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그동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예수님도 기름 붓듯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언제요? 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딱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갑자기 비둘기 같은 형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 머리에 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바로 그 진리의 성령이 어떻게 해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것을 통해서 다 알려주는 거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대요. 준비하신 게 있대. 오늘 준비하신 거, 그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비한 것이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요 눈이 있어도 못 본대요. 귀가 있어도 못 듣는데요. 마음으로도요 깨닫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심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성령이 다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것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요, 진리의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받으면 바로 예수님의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수님의 것을 하루씩 하루씩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내 것을 가지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 내 것이다. 예수님의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전부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부를 갖게 돼.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막 기쁜 소식이 주어지고 복된 소식이 주어지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들의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거는 누구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돈이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각자 자기 이름이잖아요. 김택수? 이거 내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그냥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 김택수예요. 그냥 그렇게 뭐 써먹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 주인은 나예요. 나. 여러분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이 오직 예수님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 거예요? 바로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의 거예요. 예수님의 거. 예수님에게서 흘려지는 피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 피가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아버지 앞에 있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의 거예요.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그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영광을 나타내 주실 만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성령을, 성령 충만을 단지 기도나 좀 뜨겁게 하고 단지 그냥 방언이라는 은사나 좀 받아야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것을 소유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고,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내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내 육체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 이 불이 너희에게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너희에게 붙어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뭐 부탁할 것도 없어요. 뭘 주문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아서 다 잘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죠. 네. 그래서 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것을 함께 날마다 나눌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예수님의 것으로 충만하면 아쉬울 것도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네, 뭐 그냥 서운할 시간도 없고, 외로울 시간도 없고, 슬플 시간도 없고, 원망할 시간도 없고, 불평할 시간도 없고, 그냥 감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만. 가장 중요한 복음이 없어. 기쁜 소식이 없어. 복된 소식이 없어. 복음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왜 외로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왜 슬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왜 두려워해야 돼요? 없어서 그래요. 허전해서, 공허해서. 자, 그래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흘리신 그 피도, 예수님의 피는 달라요. 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생명이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 가득해야 돼요.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진리의 성령께서 다 내 영광을 나타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지만 그냥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광 나타내는 게 뭐예요? 사업이 좀 잘 돼가지고 보너스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일이 잘 돼가지고 쌀 좀 한 20포대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갖다 주고 어려운 사람 연탄 좀 사주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 건 영광 맞아요.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누가 봐도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런 사역들을,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목포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전투력 있고 큰 교회인데 계속 지금 두 패가 갈라져 가지고 위아래에서 예배를 따로 드려요. 목사님도 따로 한 교회에서. 그런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걸 해결하려고 뛰어들었는데 결국에 자기도 손들고 한 2년 걸리겠대요. 법적 싸움 하려면. 그래서 다시 저 어디 교회로, 시골 교회로 또 가셨어. 자기도 두 손 들고 갔어요. 이게 무슨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는 다 이미 보았어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의 같은 형제가 드렸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안 받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기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진리의 성령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그가 오셔서 그가 오면 다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에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해, 모든 것을 자유를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회복을 줄 수 있는 바로 복음만이 자유를 줄 수 있고 복음만이 온전히 회복을 줄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 속에. 이 복음 속에. 바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덩어리를 오늘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소유하시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 이런저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 그냥 다 떠나간다니까요. 이게 물이 채워져 있잖아요. 채운 만큼 공기가 떠나가잖아요. 물이 빈 만큼 공기가 채워지고, 예수가 채워지는 만큼 세상 염려, 근심이 떠나가요. 예수가 없는 만큼 세상 근심이 많이 차여져요. 그래서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번 뜨겁게 기도할 때,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십니다.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바로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오시게 되면 그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그의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초청하고 그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무장할 때
예수님의 것으로 함께 가득 채워져서 오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의 권세로,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육신의 모든 잘못된 세상적인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오늘 정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주님의 영광의 역사를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꼭 무엇인가 내가 갖고 돈을 벌고 뭐가 준비되고 뭐가 가져지면 내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쓰시든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쓰시든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귀한 여리고 기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갖게 하셔서